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이 마지막 설교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중간 것은 좀 이번 기회는 생략하고 20장 19절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르쳤던 것들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이제 20장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는 제8일이 되면 제8일 오늘날 치면은 주일날에 주일날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주일이 되겠죠. 오늘날 지금 부활절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19절부터 그날 저녁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참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날짜 계산이 저녁에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로마식이나 이런 것은 그 12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12시까지 그렇게 이 계산하니까 하루 차이가 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같으면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20장 1절에 나오서는 이 저녁은 그러니까는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그날 저녁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치면은 그 전날 저녁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니까는 참 그 공이 좀 복잡습니다. 자,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성전 당국자들이겠죠. 그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시킨 그들이 이제 다음 수순은 예수님을 제거했으니까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은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와 같은 미움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환난이 찾아올 것을 예감을 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여러 개 있었던 모양이죠. 문들을 다 꼭꼭 닫았다. 창문도 닫고 대문도 닫고 모든 걸 닫고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모였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문들을 닫았다. 26절에도 보시면은 26절에도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문들이 닫혔다를 강조하는 것은 문들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문들이 닫혔다를 반복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21절도 보세요. 21절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26절에도 보세요. 26절에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26절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회를 지난 그 8일에 그때 8일이 지난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문들을 꽁꽁 닫았다는 강조하는 걸 보면은 계속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물리적인 문을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적 존재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건 아니고 또 보이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그다음에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은요, 통상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천사들이 나타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죠.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샬롬 뭐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 다락방에서 가르칠 적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바로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했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시작해서 14장 1절에 이제 14장 다락방 안에서 지금 이건 설교죠. 이제 그 다음 15장은 거기서 나갔다 31절에 나오죠.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하죠. 다락방에서 말씀을 마칠 적에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죠. 시작과 끝부분에. 자, 왜 평안을 끼치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냐. 그러면은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갔다가 온다. 바로 앞에서도 그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갔다가 온다는 것이 이게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온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인가?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광범위해요. 근데 1차적으로 그 갔다가 온다는 말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부활체로 오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고 재림으로 오시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시간 순서가 있죠. 먼저 부활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오셔서 평안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단어와 그리고 이 평안이란 단어, 요한복음 14장에는 평안이라 썼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말에서는 평안, 평강이 되어 있는데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강, 평안. 마치 영화와 독사가 영화로도 번역했다가 영광으로도 번역했던 동일한데 이 한 말씀 가운데도 앞에는 영화라고 영광이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에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갔다가 온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평안을 끼치겠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그냥 인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지속적인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평강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새로운 마음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장 27절 바로 앞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17절에 보혜사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네? 보혜사가 오시면은 16절 17절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가 너희와 함께 가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지금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보혜사가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약속대로 지금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이것도 16장 21절에서 22절 16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0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그 순간이에요. 근심하고 있지만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21절에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는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설교에서 가르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였었다. 손과 옆구리를 보였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손과 발을 보여줬다 돼 있는데 요한은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누가가
기록한 것과 요한이 기록한 것은 같은 장면이지만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있다. 자, 19장 34절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손에 못 박고 아마 발에도 못을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손과 옆구리만 보여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공간복음서와 다른 요한의 독특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냐? 피와 물이 나왔다. 피는 당연히 나오겠죠. 찌르면 피가 쫙 쏠려. 그런데 피와 물이 나왔다. 옆구리로부터. 자,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한 말씀 속에는 저 구약 성경 모든 것이 그리고 신약에 이 성취될 것 모든 것이 압축되어서 나오는 아주 이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나타냈어요. 성령을 나타냈어요. 요한복음 2장 첫 표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이라고 말해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그 물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실로암 물로 씻었죠. 9장에서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 절정이 7장 37절 초막절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가서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것 다르다.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했을 적에 7장 39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아직 주지 않았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게 구약적 배경이 엄청납니다. 이게 초막절 마지막 8일째 되는 그 세미니 아제라트 그날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니 이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옆구리부터 물이 나왔다. 자, 이것이 옆구리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22절에 성령을 받아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아담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하와를 만들어내듯이 지금 이 예수님의 옆구리부터 성령이 나오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날 거예요. 교회가. 아담의 아내가 하와였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교회가 나타난 에베소 5장의 그 신비가 지금 여기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다 성령과 연결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라.
너희가 근심하지만 나중엔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예수께서 또 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계속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계속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다. 예수님은 그런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자, 이게 뭐냐?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스, 아포스텔로스. 여기에 이 명사로 할 때는 하나가 아포스텔로스. 이게 뭐냐? 이게 보냄을 받은 한자어로 사도예요, 사도. 사도. 그래서 아포슬 그러죠. 아포슬. 아포슬 사도예요. 예수님이 사도예요. 하나님의 사도예요. 자, 히브리서.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도 이제 제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야, 놀랍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다. 사도시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건 바로 직전에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7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것은 기도고 애언이었어요. 애언적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20장 21절에 이것은 실제고 이제 파송입니다. 파송. 17장의 기도는 애언적 기도였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지금 이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서로 대입시키는 것은 이것은 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차이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1대1로 오늘날 교회에다 이걸 적용시키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랬던 분들이요.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여러분 기초석과 그 위에 세워지는 이 돌들은 차이가 납니다. 크기에서도 차이 나고 강도에서 차이 나고 만약 기초석이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게 다 무너져요. 정말 그렇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에 그 기초석이 12제자라. 그 성 전체를 바치는 그 기초석이 12제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바로 대입을 시킴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속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차이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낼 때요, 드러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을 내어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서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셨어. 세례 요한이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와 같은 길잡이로 보였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이가 나에게 말.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이 함께 오셨어요. 성령이 함께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바로 22절에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능력을 행했듯이 제자들에게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은 공생의 전체를 통해 암시되어서 지금 이 장면이요, 엄청난 요한복음의 절정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해왔거든요. 아까 봤듯이 그 7장에서 초막절에도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나왔던 그런 사건, 니고데모 사건도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뭔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성령에 대한 암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신다.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이 그가 오신다. 그것을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친 성령,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다락방에서 가르치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최고의 절정 지금까지 계속 암시하고 가르치고 약속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람바테, 푸뉴마, 하기온. 람바테 가는 게 이게 람바노 가는 건데 받으라, 받는다. 리시브, 받으라. 푸뉴마, 영. 하기오,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을 받으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었다. 숨을 내쉬었다. 이게 창세기 2장 2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숨을 내셨다.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든 자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번역해요. 성령.
이게 뭐예요? 성경 안 쓰는 표현이야, 안 쓰는. 이게 아마 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왜 이런가 모르겠어. 살아있는. 이게 이 원어에 보면은 푸시케 쪼예, 푸시케. 퍼시케 조회, 이거는 생명. 퍼시케는 이것을 혼이라고 번역해요. 혼. 그 정신을 가진 생명. 그러니까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와 같은,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living soul로 되어 있어요. living sou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은 전부 번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원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 저 말로 번역하면서 그 언어의 한계가 있는데 좀 대조를 해봐야 돼. 깊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대조를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면 원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living soul 하면 이게 혼으로 우리 번역하거든요. 혼. 그래서 아마 우리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했어요. 지금 이게 영이 되어버리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숨을 부어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 영인데, 아니 영이 아니고 푸스케조에 살아있는 그 이 혼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이 되느냐? 이 사람이 푸스케가 아니라 푸뉴마가 되는, 푸뉴마 조예가 되는, 푸뉴마 조예. 푸뉴마가 영입니다. 영. 살아있는 영. 이게 영이 성령, 내 영, 살아있는. 이것은 살아있는 스피릿이에요. 살아있는. 자, 이걸 사도 바울이 다 구별해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참, 지금 부활의 장에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말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니. 육의 몸, 이거는 육의 몸이고 이거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 같이, 첫사람 아담은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 살아있는 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고, 이 예수님부터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살아있는 영을 받은 그 자들. 그래서 이 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 푸뉴마 쪼에. 아담은 이 혼적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눈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이 지배를 당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적에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 본질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 37장 5절에서 14절 나오는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이 장면, 거기에도 이 생기가 훅 들어가니까, 이 생기라는 게 루아흐인데 지금 이게 성령을 똑같아요. 훅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존재로의 변화,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새 생명, 새 창조, 새 생명으로 지금 제자들이 지금 거듭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듭나고 있는. 이 장면을 향하여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구약 성경 이 모든 것들과 신약 성경의 이 가르침들이 다 여기 모이잖아요. 앞에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아담의 옆구리부터 하와가 났듯이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성령으로 시작되는 교회가 탄생하게 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단어가 바로 14장 17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세상은 받지 못하고 너희는 받는다. 그때 그 단어 람바노 가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락방에서 가르치던 그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부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이 오해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나온대. 지금 이게 오순절이 되려고 하면 한 7주가 더 남았어. 7주가. 이거 안식구 첫날이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요, 너무 놀라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지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죄를 사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면, 엄청난, 이게 뭐예요? 권세잖아요. 권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있는 이 장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본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고 어려워합니다.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전부 성령 강림은 오순절로 생각하는데, 성령 강림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비적 사건이다. 요한만 이걸 기록하거든요. 하기야 이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도 누가만 해요. 누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그대로 이어지니까는 약속한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누가에 있어가지고요, 하물며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좋은 것 되는데 누가복음에만 성령을 주시겠는데 성령을. 누가복음에는 다른 마태, 마가보다는 성령에 대해서 더 밝아요. 그리고 끝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으로 다 이어지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이미 성령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8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엄청난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음은 이것은 그냥 암시적이고 이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다 누가복음과 누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주일 저녁에 일어난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주신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며 오순절에 다시 한번 성령이 강림하는 것하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것하고 이게 연속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1차로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때 제자들은 특별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만약 이 성령 받음이 없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그 설교를 했다가 그날 당일에 성령을 받고 당일에 그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설교예요. 어떻게 그날 당일 일어나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저는 자를 고치고 뭐 이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날 능력을 받아서 바로 하죠.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사건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누가복음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 와서 제자들을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두 번에 가르쳐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때 성경을 풀어 가르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 뿐만 아니라 또 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에 나를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 장면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해 오던 것, 암시해 오던 이게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자들과 우리를 자꾸 동의를 비하냐면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이다.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는 제자들보다도 그 무리들이 많이 받았죠.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돕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문제 많은 구절이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본문은 교회 안에도 지금도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여기 사도들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들 또는 사도들만 위한 직무인가? 후대에 나올 지도자들, 감독들, 사도의 계승자들만 위한 것인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바로 사도들, 신부들에게 주잖아요. 신부들에게. 교황에게 주고, 교황에. 그래서 신부들도 이 능력을, 고해성사하잖아요. 고해성사. 죄를 고하면은 그 죄를 사해 주잖아요. 사해 주고, 그러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권해는 이걸 직접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그런 권세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복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전부 다른 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자, 마지막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도마 이야기 나오는데 26절 8회를 지나서, 자, 8일 후입니다. 자, 그런데 1호부터 안식 후 첫날부터 8일이 지나면은 다음날 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8을 해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기도. 왜냐 그러면은 이 날을 쳤어요. 그 날을 하루로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8일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식 후 첫날이 강조됩니다. 20장 1절도 안식 후 첫날, 20장 19절도 안식 후 첫날, 20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고, 그 다음에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이고, 지금 그로부터 한 주간이 더 지난 8회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요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8일, 즉, 안식일 지난 첫날이 지금 이들의 집회가 되고 예수님이 계속 그날에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은 전통이 이 기초가 되어서, 그러므로 주일은 매주 맞이하는 부활절을 매주 맞이하는, 우리는 부활절 1년에 한 번 날짜 정해가는데 이 부활절이요, 이게 성경적인 부활절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 이스터예요. 이스터. 아주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 나온 건 전부 혼합되어 있어요. 전부 혼합. 사순절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이게 바른 성경적 그와 같은 전통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29절,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한번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어봐라. 손가락을 내 손에 밀고
자, 옆구리에는 손이 아니고 손가락이 아니고 손에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는 네 손을 넣어보라. 손을 넣어. 상처가 크죠. 그죠? 자, 요한복음에는 계속 그 손과 옆구리를 강조합니다. 이게 어떤 저자는 어느 게 맞느냐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강조점이 다른 데 있습니다. 자, 그러자 도마가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사실상 20장이 요한복음의 끝이거든요. 21장은 부록 같은 거예요. 부록 같은 거. 그 후에 그러면서 한 에피소드를 전하는데 30절 31절에서 30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로 또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니 끝이에요. 여기까지 기록한 목적이 딱 나오고 끝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도마의 입을 통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요 바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1장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정확하게 사실상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당시까지는 예수님은 전부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시대에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이들은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상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보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성천하시면은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17장 20절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교회를 이야기했죠.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이야기했죠. 11장 52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건에 참여한 너희 말고도 이 말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9절 한번 가요. 사도행전 2장 30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일단은 너희와 너희 자녀죠. 그 다음에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보지 않고 믿게 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고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시대가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1차적으로 전한 말씀을 통해 믿게 될 것이고 그 사도들이 죽고 속사도 쭉 이어지면서 그 뒤에는 전부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기사는 가시적 임재에 대한 믿음만이 가능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르치는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을 가졌죠.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임재가 시작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믿음이 제시됩니다. 21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며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사역의 열매들은 교회로 초점을 옮기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면요. 이 말씀을 보고 보면은 새로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셨으나 믿는구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고 꼭 보고 믿는 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떠나가시는 이야기 없어요. 다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의 강조는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기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26년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흐릿하게 알던 것을 뚜렷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정을 더듬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